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9장에 이어서 오늘은 로마서 10장을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은요,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서로 상고해 보기로 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된 원인을 이 10장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부하고 율법의 행위를 통한 자기의 의를 내세우려 했어요. 그것을 1절로부터 13절에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것인데, 이것을 14절로부터 21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바로 이처럼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대비시켜 유대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생각에 안주하여 공연한 자기 의와 고집을 내세우지 않도록 생생히 경고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 바로 이 로마서 10장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15절까지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로부터 21절까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즉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곡해하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치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10장 본문을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성경을 펴시고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성경을 펴시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 층 임하리라 믿습니다.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제 본문 1절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으셨습니다. 자, 이 본문의 개요는요, 유대인들이 버림받게 된 결정적 원인이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오직 율법적 행위로서 얻는 구원을 끝까지 고집한 데 있었음을 보여준 바로 앞의 내용 9장 14절로부터 33절에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앞에 앞장의 내용을 좀 더 심화한 내용인 것입니다. 실로 인간 구원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려는 인간의 행위로 인해 주어지지 않고 오직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힘으로써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절대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직 자기 의에 집착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을 먼저 보면은 1절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의 열망과 기도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에이스 소테리안이라는 말인데요, 구원에 다다르게 한다, 구원에 다다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에이스는 에로, 무엇 에로, 향하여의 뜻을 가진 전치사로서 도달되거나 들어가는 궁극적인 지점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는 말입니다. 에이스 소테리안, 구원에 다다르게 한다.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이 말이에요. 자, 2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는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의 수호를 위해 생명을 걸고 이방인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여기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되는데 영생에 이르는 참 지식을 소유하고 그 지식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실로 유대인들의 지식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 지식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근거한 인간적 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 교회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초대 교회에서부터 우리 한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보면은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 중에 전통적 그 삶이 그 신앙 생활 속에 접목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거스르고 성경 말씀 밖에서 행동하는 경우, 말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
행동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전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요, 감화요, 은혜요, 축복이고 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그리고 과거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행했던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져 왔던 전통하고는 그건 질이 달라요. 그건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비시켜 가지고 그런 전통적인 환경,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문화적인 환경, 그리고 놀랍게도 무속적인 환경이 이게 버무러져 가지고 이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흐름으로 많이 흘러갔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정상적인 성경 교육이 안 되신 분들, 미안하지만은 정상적인 성경 말씀의 공부가 안 되신 분들은 과거에 우리의 무속적 문화, 전통적 문화, 그리고 어떤 뭐 철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인문학적인 이런 환경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문화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현대 21세기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경악스러울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관습,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보면 많이 개혁이 되고 많이 개화가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도 서구 가톨릭 문화가 아직까지도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 이런 거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불신과 불순종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은 결코 장로의 유전과 전통에 근거한 인간적, 지식적, 무속적, 문화적, 그리고 서구 가톨릭 문화적 이런 전통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건 투데우디카이오시네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원어에, 히브리 원어에 이렇게 되어 있고 헬라어 언어에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뭐 굳이 지금 현재 성경 공부하시는데 이 원어에 대해서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원어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와 대조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하나님의 칭의, 그리고 한편 이 의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 그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2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제가 앞전에 로마서 5장에서 말씀드렸는데요. 5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꼭 찾아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의로운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의로운 생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경 공부하셔서 손해날 일 절대로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면 임했지 결단코 손해날 일은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 한번 찾아보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힘써서, 그것도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해야 되는데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열심을 내어 율법의 의를 준수하였어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의를 무시한 채 자기들의 의만 내세워 결국 힘써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불행한 결과를 낳게 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여기서 완성, 마침, 완성 같은 뜻이죠. 마지막 뜻이라는 말이에요. 텔로스라고 말합니다.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본절은 구약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는 가고 복음의 시대, 성령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록하되 하였거니와 하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로 말미암아 의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데요. 그러나 여기에는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자, 6절 7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리려는 것이요 올리려는 것이라. 내리려는 것이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 30장 12절로부터 14절을 보면 14절의 그 자유로운 인용인데요. 여기서 모세가 가르친 교훈은 무엇인고 하니 순종에 대한 축복과 불순종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바울은 믿음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 음부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며 또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님을 가르친 겁니다. 결국 바울은 본문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근간은 순종이고 그 방법은 매우 단순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을 봅니다. 말씀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다. 말씀이 가까워 네 마음에 있다. 원래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요 율법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까이 놓여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복음과 관련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말씀은 항상 모든 사람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쉽게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9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이게 무슨 뜻?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여기서 말하는 주, 여기서는 원문에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라는 이 뜻은 혹은 여호와는 이런 뜻이에요. 혹은 혹은 여호와는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퀴리오스 오 마이
퀴리오스. 오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임을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 퀴리오스,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게 퀴리오스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시인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입으로 시인하여 하며 마음에 믿으면, 이 뜻은요,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와 마음속의 믿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결국 입으로의 형식적 시인이 아니며 마음속의 형식적 시인이 아니며 마음속의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라는 사실이에요. 단순 자기 마음으로만 고백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은 행위와 마음속의 믿음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고, 결국 입으로의 형식적 시인이 아니고 마음속의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포괄적인 의미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10절 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은 시인하고 증거하는 신앙의 외적 표현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강령. 의에 이르고,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칭의를 가리킵니다. 본절에 이 의에 이르는 방법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저를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감정적이거나 지적으로 그리스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는 그저 입으로만 소리 내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소리 낸다는 거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게 결정이 되지를 않으면 입으로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먼저가 아니고 나중이에요. 입은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에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뇌로부터 명령이 내려갑니다. 내 마음으로부터 명령이 나갑니다. 그러면 내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은 내 입으로 지금 먼저 시인한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먼저 그것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을 하게끔, 즉각적으로 시인하게끔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전 인격적인 신앙이 저를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로만 믿는다고 했을 때 마음에도 없는 것을 말로만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거짓 믿음이죠. 거짓 그 신앙이죠. 자기가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마음으로 시키는 거예요. 너 믿지도 않잖아. 그런데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 눈치도 보고 네가 믿어야만 뭐 여기서 좀 대접도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가 믿는 채 해.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명령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믿는 채 하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믿는 채 하는 것은 표가 납니다. 생활 속에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육신을 통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믿는 사람인지 그냥 말로만 믿은 사람인지 표시가 난다는 말이죠. 자, 얘기가 좀 길어집니다. 12절에 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믿음의 보편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주를 믿는 신앙에는 인종과 민족과 계급 등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과거로부터 어떤 문화적 통속으로 이어져 왔느냐 하면은 강단을 그냥 고개가 아플 정도로 높이 세워놨습니다. 또 교회 장로석은 특별하게 대접한다고 한쪽으로 별도로 장로석은 별도로 잘 만들어 놨습니다. 성가대석은 하나님 앞 자신들을 나타내 주는 게 아니고, 성가대석은 찬양대석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자들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우측에 보통 좌측이나 좌측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나타내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석을 높이, 그것도 그냥 쭉 해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도 우리 유교적 전통, 불교적 전통, 그리고 저 개톨릭적 문화를 통해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모두가 동일해 해야 되는데 누구는 더 높은 자리에 있고, 그리고 계급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깔려 있기 때문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일반 성도들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평신도라는 말입니다. 이 평신도라는 말은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처음 나왔다고 그래서 평신도라고 하면은 그 구분을 해놓는 거예요. 그냥 성도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모든 그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하면은 그는 그 즉시로 구원함을 이룬 사람이고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평신도라, 집사가 안 됐다고 그래서 평신도라, 또 권사가 됐다고 그래서 집사보다 권사가 더 높다고 하는 것, 또 안수 집사가 집사보다 더 높고 안수 집사보다도 장로가 더 높고, 이런 것이 바로 개톨릭적인 문화요, 우리의 전통적인, 우리 고유의 그런 무속적인 문화요, 일반적인 그 도덕적인 문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고쳐졌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20년 가까이 된 모 교회, 제가 그 출석하는 교회인데요, 바로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과거에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주 그냥 평이하게 모두가 다 평이한 자석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성가대석만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시 말해서 그 교회 성도들의 그 좌석을 너는 조금 장로니까 높은 자리에 있고, 안수 집사니까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집사니까 그 밑에, 성도들이니까 밑에, 이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계셨으면 합니다. 기존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들으시면은 좀 속상하시겠죠. 그러나 여기 성경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인종, 민족, 계급, 우리가 굳이 그걸 계급이라고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형태는 계급주의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내는 자는 뭔가 다릅니다.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내에는 모두가 다 평등한 그런 성도들이고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주께서 아십니다 답을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다음에 또 말씀하시니까 또 답을 하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잘 먹이라 이거예요.
내 양을 잘 다스리라 이거예요. 근데 잘 먹이고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양은 높이 앉아 있고 어떤 양은 중간에 있고 어떤 양은 바닥에 있고 어떤 양은 이렇게 그냥 뭐 누가 이렇게 관심도 없이 해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 차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구별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무엇이 구별이 있어야 되느냐? 직분이 구별이 있으면 됩니다. 직분의 구별이지 성도의 구별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바로 지금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본장에는 믿음의 대상, 내용, 범위, 효과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입니다. 4절 5절. 그리고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9절에. 그리고 믿음의 방법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9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효과는 천하 만민,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요. 이 부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대상 그리스도 4절 5절, 믿음의 내용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9절, 믿음의 방법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9절로부터 10절, 믿음의 결과 의롭다 함을 얻는다 11절로부터 13절, 믿음의 효과 천하 만민 13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자, 2절을 중간에서 다시 보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똑같아요. 똑같이 다 부요한 거예요. 누구는 더 많고 누구는 더 적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축복을 내리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여기서의 부요함은 물질적 측면보다는 영적인 풍성함, 즉 무한한 은혜, 무한한 긍휼, 무한한 자비 등으로 이해함이 바람직합니다. 자, 13절. 그럼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만인 구원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주수를 외우듯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얼거린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께서 구세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이를 입술로 고백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14절.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반대로요, 해석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우선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는 지금까지 바울이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이면에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믿음의 문제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 문제로 주제를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자가 있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불신자가 믿음을 갖기까지의 5단계를 서술하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데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불신자가 믿음을 갖기까지의 5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선교지로 보냄을 받음, 파송. 두 번째, 복음을 선포함, 선교. 세 번째, 복음을 들음, 들음이에요. 네 번째,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 시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과정은 좀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시기가 어렵겠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서 이해를
앞전에 말씀드린 것으로서 이해를 하시는데 그 정반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의 이런 과정을 겪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끝으로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복음 전파의 근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입으로 전하게끔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곧 무슨 소식이냐? 좋은 소식이다.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받으시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절로부터 21절까지에 있는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해요.